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회적인 분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불의의 상황을 마주하면 양심의 작용으로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느끼는 분노는 나의 고정관념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공적인 분노를 유지하며 이 세상에 뛰어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셨어요. 분노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려놓고 사회에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또는 이 분노심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심을 일으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표현이 되는 것은 그 근원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분노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약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연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제를 보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사회를 바꾸어 나간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꾸어 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우리의 의식선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면적인 사건을 볼 때는 어떤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봅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치 상황에서는 그 독재자와 지배층은 나쁜 사람, 그리고 피지배층, 시민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에서도 가령 누가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친 사람은 나쁜 사람, 당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지 않고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가해자는 악하고 피해자는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나눌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에 말려들었는가를 봐야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 한 가지는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의식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로 보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이지만 그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하나와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쉽게 깨우치는 방법은 역지사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좀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저런 적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판단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해서 화가 났는데 어쩜 저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잘 못하죠.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저것이 나의 그림자이구나, 나의 의식이 거울에 비쳐서 드러난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면 나도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습성을 고쳐야겠구나 알아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너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나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런 모습을 고쳐야겠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자기 뜻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 체제를 두고 드러나는 일인데요. 사회의 좀 더 작은 단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재 정신은 그 지도자만 독재가 아니에요. 각 사회에서 다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독재, 집안에서는 부모가 독재, 아이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독재,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이 죄수를 괴롭히고, 경찰서에서는 신문을 하면서 고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점점 해결돼 온 것인데요. 지구상에는 아직도 그런 사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나 독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의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전체적으로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최종적으로는 독재 정치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독재 정치를 했던 그 대통령들을 미워하는데요. 그 개인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의 의식들이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장일순 선생님의 좁쌀 하나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홍동선이 대한중석 영림소장으로 근무할 때였다. 장일순의 방 한쪽에 신문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전두환의 얼굴이 보이는 그 신문을 가리키며 장일순이 말했다. 저희가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 저희란 전두환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홍동선이 설명을 덧붙였다. 전두환뿐이 아니었어. 박정희도 김일성도 늘 같이 대했어. 늘 말씀하셨지. 그 사람들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누군가 방황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욕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부디 잘 되라고 비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하는 것은 누굴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장일순 선생님은 부조리한 사회와 싸우지 않으셨고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빌어주었을 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럼 우리가 더 피해를 당하잖아. 현실적으로는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셨고 세상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가, 그것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모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조금씩 분노심을 품느냐, 모든 사람이 조금씩 사랑의 마음을 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세상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깔려있는 기반이 되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나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평온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언행을 일으켰을 때는 반드시 카르마가 돌아옵니다. 평온한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카르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고적인 마음으로 하느냐, 신성의 마음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카르마가 일어나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 자체가 창조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심,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어렸을 때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나에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나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과 공명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돼서 만나죠. 그리고 또 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좀 무시하고 화내고 이랬어. 그러면 나의 배우자도 나한테 무시하고 화내고 그렇게 돼요. 과거의 기억과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현실의 문제도 다 같이 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분노심,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일이 발생을 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분노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분노심이 또 내 마음에 가라앉게 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카르마의 순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뿐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용서를 하고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남들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낸다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연민심, 자비심은 나와 상대방이 다르지 않다는 깨우침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저렇듯이 나도 그러할 때가 있구나. 내가 이렇듯이 저 사람도 저럴 때가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시면서 해보세요. 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끄집어 올리고 사랑을 느낀 다음에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모습에 나의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명상을 반복해 보시면 과거의 증오심, 힘들었던 기억들이 점점 해소가 됩니다. 사회적인 분노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분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까 이 장일순 선생님 책에서는 이분은 사회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보내고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마음 자체가 사랑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적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분노와 사회적인 분노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면서 봐요. 뉴스에서도 억울한 얘기 찾아서 같이 화내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억울한 글들을 일부러 찾아봅니다. 시댁 욕하는 글, 남편 욕하는 글, 남자 욕하는 글, 여자 욕하는 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화내고 같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분노심, 증오심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자극하면서 끄집어내기만 하고 해결은 하지 않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 먼지털이로 먼지를 자꾸 일으키기만 하고 이것을 빨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문제를 보았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뾰족한 수가 없나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좀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감정은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데도 이유가 없고요. 사랑을 일으키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심, 증오심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밝은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날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자신도 인정을 해주세요. 다만 이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난다는 것은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진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해.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깨어난다, 의식이 개화한다는 것은 마음속의 부정성을 내려놓고 좀 더 밝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용서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이것은 내 것이에요. 내 마음의 자유는 내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밧줄로 자신을 올가매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것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냥 내려놓고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왜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거죠.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모두 상대방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스스로 괴롭게 할 뿐이에요. 사랑이든 증오이든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고 나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성서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기억하는데요.
이런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그냥 내려놔라. 그럼 너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모습은 나의 마음이 창조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모여서 공동 창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의식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습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밝혀갈 수 있을 때 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와 상대방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와 같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가해자를 징벌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너를 괴롭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당했던 피해자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에도 겉으로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잘못을 알고 참회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피해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는 그런 점이 없는지 반성하고 또한 참회와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풀립니다. 이건 성서에 나오듯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머리로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직접 깨우치고 해결해야 정말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부분 또는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미워하고 저항하고 부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가슴에서 깨우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심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댓글에 꼭 이런 글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가만히 두면 가만히로 봅니다. 날 더 괴롭힙니다. 가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응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으로 그 사람에게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끝없이 잘못하고 대응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충분히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해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고쳐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말로 해결하든지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내가 복수를 해줘야 돼. 저 사람을 괴롭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카르마가 되어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음 생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멈추려면 나의 마음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타이려. 우주 만물이 일체이다. 나와 당신이 다르지 않다. 이 사회의 잘못된 모습과 나의 마음과 비슷하다.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아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식이 창조한다. 그리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이어져 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통째로 그 상황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질문이 사회적인 분노심이 나쁜 것입니까? 이런 것이었는데요. 분노심을 통해서 사회를 바꾼다면 좋은 일이지만 분노심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답은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하고요. 우리가 대응하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저는 그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